예수님, 오늘은 성목요일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늘 사제직도 세우시고 또 성체성사도 세우시고 사실 성체성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사를 세운 날이라고 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배경은 여기 상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고 밀라노에 있는 성당 그 도미니코 수도회의 그 식당이라고 해요. 여기 밑에가 이제 문인 거죠. 이제 문인 건데 여기서 아니 문을 새로 만들려고 이거를 그림을 조금 이게 없앴나 봐요. 밑에 거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유명한 요 장소에서 가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씻기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특별히 베드로와 이제 대화를 많이 하시죠. 발은 노예들이나 씻는 행위인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표정이 막 싸우려고 하는 표정은 아니겠지만 뭔가 이렇게 대화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발 씻을게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 거죠.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하느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분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 안 씻어주면 너는 나와 함께 그 몫을 나누어 갖지 못해. 무슨 몫일까요? 예수님께서 받을 몫이 뭘까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받는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인 거죠. 그래서 교부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히 발 씻는 이야기로 보지 않아요. 이거는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야죠. 근데 물과 성령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성사를 의미하겠죠. 성사 중에 가장 중요한 성사가 뭘까요? 네, 이렇게 세례성사 틀렸습니다. 세례는 이제 첫 번째 받는 거긴 하지만 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딜까요? 첫 번째 들어가는 문일까요? 아니면 들어가서 안방일까요? 방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받는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고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성사 중에 성사 그러면 오늘 세우신 성체성사죠. 결국에는 세례받고 견진받고 하고 다른 고해성사 받는 것도 목적은 성체성사를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성체성사에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성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성사를 안 받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그 몫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체성사 제정하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대신 다른 복음에 없는 그 얘기를 발 씻는 이야기로 대체를 한 거죠. 왜? 같은 얘기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머지 공관복음을 다 읽어보고 여기에 없는 내용을 이제 그 성체성사를 세우신 내용을 이 발 씻는 내용으로 이제 치환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있고 근데 유다도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막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 씻어주면 너 이제 하늘나라 못 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은 제 머리와 손도 씻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와 손은 이미 씻었어,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미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이미 깨끗하니,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죠. 발만 씻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사라고 하는 거는 이미 몸이 깨끗해진 사람에게, 그러나 발을 안 씻으면 방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발을 씻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마지막에 가장 결정적인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발을 씻기 전에는 몸이 이미 씻겨져 있어야지, 몸은 더러운데 발만 씻었다고 또 방에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룟 유다, 여기 이 그림에 보면 제가 세봤어요. 몇 분이 사도들이 계신지 세봤더니 11분 계시더라고요. 그럼 저기는 어디 간 거예요? 이거 십자가를 또, 마리아 십자가를 또 상징하기도 하겠네요. 어디 간 걸까요? 예수님 팔로 밖으로 발 씻기 전에 나간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어요. 요 다음 이야기에서 가룟 유다가 발 다 씻김 당한 다음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가룟 유다도 성체에, 예수님이 이날 첫 번째 성체를 주시는 거죠. 성체를 영했다는 거죠. 근데 왜 효과가 없냐는 거야. 가룟 유다에게는 왜 없을까요? 네, 레미제라블과 노틀담의 꼽추, 이건 노틀담의 꼽추를 이제 그 내용이고, 레미제라블 이제 그 뮤지컬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했었죠. 을 쓴 이 사람은 누굴까요? 빅토르 위고. 네, 다 쓰려고 욕심내다가는 오늘 못 끝날 수가 있어서 빅토르 위고인데, 이 빅토르 위고 이 양반이 그 프랑스의 그 교육부 장관까지도 지낼 정도로 위대한 분이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프랑스에서 국장으로, 장례를 국민장으로, 국가의 장으로 치루어준 정말 뭐 세계적 대문호이기도 하시고, 이제 프랑스의 국위를 선양한 분이기도 한 거죠. 이분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어요. 이분은 부모님이 이게 나폴레옹의 장교셨는데, 나폴레옹이 장교인데 이제 이 부모님이 둘 다 애인이 따로 있었어요. 둘 다 바람피는 거죠. 그런 가정에서 보고 자랐으니 이 양반이 이게 결혼 생활을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래서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자녀가 4명이 있지만 3명은 젊은 나이에 다 죽어요. 애들 때. 그리고 1명은 또 미쳐요. 정말. 근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한 자매 딸이 파리 가면 세느강이 있거든요. 세느강에서 시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유서도 발견이 됐는데, 이 양반도 바람을 폈겠습니까? 안 폈겠습니까? 네, 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글도 잘 쓰고 하니까 유명 배우와 나중에 또 그분과 결혼하게 되기도 하는데, 바람 피고 뭐 술 먹고
죽고 하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유서를 써놓고 죽은 거죠. 빅토르 위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내 딸이 죽기 전과 죽은 후로 나뉜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나뉘나요?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과 받은 후와 이렇게 나눈 거죠. 그거는 세례가 나에게 영향이 있을 때만 그런 거죠. 성사가. 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이 일이 있은 후로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나서 정말 내 발을 씻겨주신 분을 이제 내일이면 배반할 거죠. 금요일 3번이나. 가룟 유다는 몇 번 배반하죠? 하루에? 1번 배반하죠. 그러나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는 3번씩이나 배반을 하십니다. 남 1번 할 때 이제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새로 태어남이 다른 거죠. 이런 나를 위해서 이게 이 교부들은 다 세례로 표현하고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거는 예수님의 뭐예요? 피인 거예요. 모든 성사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도 예수님의 살과 피고 고해성사를 할 때도 우리가 보속하는 거로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는 거죠. 근데 죄값이 정말 예수님의 죽음값이거든요. 만약에 고해성사 지금 뭐 판공을 또 할 수도 없는 상태지만 고해성사 할 때 그러면은 내가 가격을 조금 죄값을 낮춰줄게. 너희들 자녀의 팔 하나씩만 자르자. 너희들 고해성사 볼 때. 뭐 팔 하나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게 낫잖아.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자녀 팔 자르면 죄 지을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이 성사의 값을 모른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정말 우리가 아까 빅토르 위고가 딸의 그 죽음이 자기 탓이라는 것, 내 탓이 정말 내 딸의 죽음이구나 때문에 새로 태어났지만 그거를 믿지를 못한 거죠. 근데 그거를 믿기까지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교육을 하신 거야. 나 너희들 위해서 죽을 거야.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말씀으로 깨끗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목욕했으니까 이제 발만 씻으면 돼. 그게 성사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목욕은 이 발 씻는 거를 미사에서 성찬의 전례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목욕시킨 전례는 무슨 전례일까요? 하나 남았죠? 말씀의 전례죠? 네. 말씀의 전례가 죽으면 성찬의 전례도 죽습니다. 근데 개신교가 우리는 말씀으로 살래요. 우린 말씀만. 솔라 스크립투라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만.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리는 그럼 성사만.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집중해서 말씀이 어떻게 보면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의 전례가 죽으니까 성찬의 전례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몇 달 동안 성체를 영하지 못하는데도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말씀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몇 달 동안 밥을 안 먹는데 배가 안 고플 수가 있겠습니까? 밥이잖아요, 성체. 그쵸? 아닌가요? 이 성체성사가 제대로 되려면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가톨릭에서는 말씀이 너무 또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게 말씀으로 참 믿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믿음까지 올라오는 것이 조금 약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의 전례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강론을 제가 길게 했더니 성당을 안 나오겠다, 이런 분은 없으셨어요. 없으셨지만 뭐 강론 좀 짧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바오로 사도는 말씀을 길게 해서 창문에서 걸터 앉아서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거든요. 물론 다시 바오로가 살려주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아무튼 예수님은 3년 동안 말씀의 전례 하시고 오늘 마지막 순간에 성체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성당 가서 이게 막 뭐 말씀의 전례 막 강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 성체 빨리 영해야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성체가 뭔지 모르니까,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중에 나는 포도나무요, 조금 이제 요거 뒤에 요거 다 씻어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신부님들도 복음을 읽고 이 복음 말씀으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거는 몸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목욕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성찬의 전례 때 발을 씻는 이 예식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에게 이제 충만해져서 이 성체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이 양반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말씀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성체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거로 이제 이런 거구나,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양반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돈 많이 벌게, 혹은 내 지위가 높아지게, 혹은 내 자식이 잘 되게,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성당에 나왔더니 이 성체를 또 안 영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건데 물론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아무튼 저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저의 천형성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 잘 다니다가 26살 때 눈 떠보니까 신학교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막 그러면서 이거 이제 밖에서 이제 기다리시는 자매님들도 많고, 농담이고요. 그래서 약간은 억울한 거예요. 이거 뭐 결혼도 못 하는데 신학교 들어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사순절 지금 때죠. 그래서 한 3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굶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체를 아침에 영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 근데 성체 그 전날 배가 고프니까 성체가 우리밀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밀이 이렇게 누렇고 굵고 크다고 얘기를 들었고, 수입밀은 이제 하얗고 조그만 거. 그래 배가 안 부르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받았는데 우리밀이더라고요. 너무 감사스러운 거예요, 진짜. 우리밀이다 이거. 먹은 게 아니라 영했는데 정말 배가 막 불러오는 거예요. 한 3끼 그냥 한꺼번에 먹은 것처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많이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대학도 포기했지, 뭐 여자도 뭐 그랬지, 뭐 미래도 포기했지. 그러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왜 나는 더 행복하게 안 해줘요?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라.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시더라. 다 줬다. 이게 말씀으로 목욕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은 다 주셨구나. 내가 그냥 그렇게 비타민처럼 용하던 이 성체가 진짜 예수님의 목숨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하느님이신데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심장살 찢어가지고 이거 안 먹으면 너희 죽어. 너희 변화될 수가 없어. 이렇게 주는데 마치 피자 조각 나눠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구나. 정말 이 성체가 그 다음에 뭐 세례를 받든 고해를 받든 이것이 예수 하느님의 정말 목숨이라는 거, 이걸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이거 믿게까지 하는 게 이 말씀의 힘이고, 그렇게 내가 몸이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유다처럼. 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네, 우리는 이 성체로 정말 성체 많이 영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랬으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속 많이 성체 영해 주셨겠죠. 더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 성체까지 우리가 오기까지 정말 합당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오는지, 혹은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오는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이제 성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